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서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왜 사십니까? 물으면 왜 삽니까? 물으면 모두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맞나요? 장로교인들에겐 특별히 이 물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교인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1문 첫 번째 물음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에 답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덧붙여진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까지가 전체입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는 반쪽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영원토록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에 대하여 한 가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라고만 생각하면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허무함과 이 신앙이 정말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깊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실 때에 그 영광은 곧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광만 있으면 그 신앙은 내 인생과 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무엇만 찾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만 찾게 되면 그건 곧 세속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즐거움은 단순한 세속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로 모이셨습니까? 두 번째로 모이셨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한 것으로 모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나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했던 모든 자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가운데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한다. 여기 나와 있는 낱낱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아래에 있었던 것부터 쫙,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대면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있었던 모든 일과 만났던 모든 일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낱낱이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여기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낱낱이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다 죽음 가까이 가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게 전하는 모든 일을 낱낱이 고할 때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 이런 죽음에 가까운 일을 당하였고, 나 이런 핍박을 당하였고에 관한 모든 얘기들 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니, 고난이 있는데, 그리고 고난만 당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야고보는 와,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또 그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보내드린 찬양 안 들으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 들으시고, 찬양 들으신 분들은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주님 하신 일이 모두 다 의롭고 공평한 일이다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일 맞나요? 맞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낱낱이 구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사도 바울이 길을 잘못 선택하거나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간 걸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과 걸음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일을 듣고 모든 일을 전했을 때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꽂아놓으시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함께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을 받는 일을 통해 그 고난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의 자리,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있었던 모든 고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걸음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의 표면적인 것은 고난의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고난의 내용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외적 표가 고난이고 내적인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만든다라는 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젊을 때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좋은 대가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고진감래. 고생하면 반드시 좋은 것이 온다. 고생하면 너희들이 영광이 있을 거니까 지금 고난을 잘 참아라 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고난을 참아서 극기,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수양하여서 자기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20장 18절 19절 함께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이 결국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뭐였냐면 이 겸손과 눈물과 참는 것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기해서 자기의 수양을 통해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겸손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눈물이에요. 겸손할 때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건 겸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은 내가 평안할 때 그래, 그렇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눈물은 내가 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죠. 애기들이 언제 울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울죠. 성도의 눈물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 원하는 바가 안 돼요. 그때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가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참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에 관한 모든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보냐면 성도들이 겸손과 눈물과 참음과 그런데 그것이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되는 것이었는데 분명히 겸손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하시고야 마셨구나라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는 어디의 자리로? 겸손과 눈물과 참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특별히 18절을 보십시오. 2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지금 야고보에게 들어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갔다라고 하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나온 표현 들어가니라는 건 신약 성경에서 딱 4번 나왔어요.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들어가에서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나온 21장 18절에 나오고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26장에 가실 때 2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언제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에서 성막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성막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라는 단어로 쓰일 때 요 딱 4번이 쓰여져요. 3번이 무엇과 관계해서 쓰였죠?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에 쓰일 때 쓰여지는 들어가의 단어가 지금 어디에 쓰이냐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갈 때 들어가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다 왔죠? 복음 전도하다 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다 왔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죠?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자세로 가고 있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서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은 이제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그리고 어떤 자들 앞에 설지라도 그들 모두에게 가는 자세가 성전에 들어가는 자세와 같이 겸손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자랑과 교만과 그리고 무언가 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쵸? 교회 와요.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앞서 첫 번째로 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떤 게 영광 돌리는 걸까요? 우리 많이 봤죠. 어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영화배우와 가수들이 이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은 1년에 몇 번만 드리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꼭 겨울에만. 그리고 그가 상을 평생에 몇 번 받을까요? 여러 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번, 두 번 받겠죠.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뭐 주구장창 계속 받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평생에 한 번 돌리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돌리시겠습니까? 그런 영광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영광과 함께 무엇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러면 즐거움도 몇 번?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평생에 한 번이라면 신앙생활 어떤 위로를 하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무엇으로 영광 돌려지는 것이다? 겸손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모든 상황 아래서부터 되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겸손으로 가게 되면 그 겸손이 곧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되어진 것으로 무엇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 영광과 이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죠. 날마다 모든 일에 들어가십시오. 직장에서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십시오. 가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다? 하나님의 전이다. 야곱과 장로들이 있는 자리, 내가 그동안 해온 업적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들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이 그렇잖아요. 눈물 나는 자리잖아요. 가정이 어떤 자리입니까? 눈물 나는 자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 서 있는 자리에 눈물 나지 않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즐거움이 되는 자리.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자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들어왔어요. 그리고 갔더니 사도 바울에게 벌어지는 일은 이제부터 우리 말대로 하십시오라는 권면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원어에도 하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지금 무언가를 요청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기분이 좋고 나쁠 것도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지금 명령으로 하든 권면으로 하든 부탁으로 하든 사도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당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하고 오해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4명이 지금 서원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 서원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머리를 깎는 일에 돈을 누가 대라? 사도 바울 당신이 대래. 기가 막힌 일이죠. 정확히 이 부분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돈을 주고 사도 바울에게 내라고 했는지는 학자들 간에도 그건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추하기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렵다라는 예언과 실제로 예루살렘이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엔 재정적으로 허락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을 들고 온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머리 깎는 비용도 누가 대라? 당신이 대라.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부탁도 아니고 명령으로 돈까지 내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기 신고하니라는 선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례 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시간들과 장로들과 야고보가 자신에게 요청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결례를 행하는 이 자들에게 모든 일을 기꺼이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이들이 누구였냐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이 다 예전부터 섬겼던 예전부터 따랐던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율법의 열심을 따라 지금 특별히 4명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들이 결심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18장에 보면 겐그리아에서 서원하고 머리 깎은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들의 서원과 결례를 통해 이들은 감사의 자리로 나간다. 그리고 이것을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감당했대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은 이제 이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죠? 겸손한 자, 그리고 돕는 자. 그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볼 때에 무교회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은 어떨 때 시험이 들을까요? 꼭 뭐 하다 시험 들죠. 뭐 안 하면 시험 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언제 든다고요? 뭐 하다가 그래요. 내가
선의로 뭔가를 하다가, 선의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 어떻게 되죠? 꼭 그게 걸리는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다른 자에게 걸리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걸리지 말라고 뭐 하고 있죠? 그 일을 돕는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으로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돕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돕는 자를 돕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오해받는 일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멈춰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내 일을 시작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오해가 발생됐죠.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하여 그냥 돕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돕는 성도, 돕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돕는 일이 있을 때 꼭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시험이 곧 무엇이 된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과 무엇으로? 겸손과 돕는 것으로. 그러면 영광 돌리는 일이 겸손과 돕는 것인데 이 겸손과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십니까? 그렇죠. 겸손과 돕는 일이 즐거움이 되지 않죠. 왜요? 왜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16장 앞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리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거였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가 지어지지 않는 이유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얻으려고? 자기 생명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고? 온 천하를 얻으려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내 것을 얻고 싶은 사람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게 힘든 일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자, 온 천하의 목숨을 거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겸손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아직도 천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뺏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돕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과 돕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즐거움을 맛보는 자로 부르셨는데 나의 즐거움이 아직도 천하에 있어서 겸손하기 싫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미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온 천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죠. 겸손하지 않는 것은 내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내 자리가 빛나게 하기 위하여 겸손한 것을 피합니다. 우리 진명교회 성도는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의 애씀에 대해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돕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겸손과 돕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전체가 이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요약이 됩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버지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열매래요.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이다? 나의 계명이다. 그런데 나의 계명이 곧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그 많은 열매는 어떤 일의 성과가 아니라 겸손과 돕는 것이에요. 겸손하시고 돕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를 한마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어려운 거죠. 사랑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사랑의 비유를 했더니 저랑 같이 사는 어떤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비유 좀 들으라고. 그래서 다른 비유로 딱 해서 찾아봤어요. 사랑이란 뭘까 했더니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찾는 것보다 가까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으로 찾는 게 제일 빨라서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래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늘 떠오르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누가 떠오르세요? 맛있는 거 먹어요.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먹을 거 있을 때 아무도 안 떠오른다고?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먹을 게 보였을 때 먹을 것만 보이면 그쵸? 아직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사랑을 아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맛있는 걸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좋은 데 가면 누가 떠올라요? 응?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랑하는가 겸손과 돕고 있는 관계인 사랑하는 자인가 했을 때 주중에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를 몇 번 떠올리나를 보면 내가 교회에 겸손함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가고 있는지 그리고 돕기 위해 왔는지 아니면 내 일을 자랑하기 위해 왔는지가 확인되는 표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힌트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어디 가면 꼭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죠. 친구들이 목사님들밖에 없으니까. 가다가 제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랑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담임 목사 다 됐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됐대요. 이제 진명교회 성도가 되셨나요? 주중에 겸손함으로, 주중에 돕는 자로, 그 돕는 것과 겸손이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즐거움과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렇죠? 옆에 앞에 뒤에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앞에 뒤에.
좋은 거 먹을 때 떠올랐나? 좋은 자리 갔을 때 떠올랐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강요로 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창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하고 이런 작은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겸손과 섬김이 있는 것. 그것으로 교회를 들어가시고 가정을 들어가시고 직장을 들어가시고 학교를 들어가십시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기다려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 자신을 통해 오해받은 자들을 위해 헌금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오해받고 있으니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풀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았기에 이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 걸음과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간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